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한 430년 정도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이 임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 단락에서 첫 번째 재앙인 피의 재앙,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우리나라 한강과 같은 크기도 그만하고 길이는 더 길겠지요. 그런데 강폭이 한 그 정도 되고 강수량도 한 그 정도 되는데, 이 우리나라의 서울 시민의 젖줄이 한강이듯이 이 애굽의 젖줄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명을 받아서 순식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렸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내린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피의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포함한 온 애굽 사람들은 이미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강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바로가 내 말에 불순종하거든 애굽의 온 땅에 파리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가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단 조건은 똑같은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 앵앵거리는 파리가 없고, 다만 애굽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온 땅에만 이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메인 본문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애굽 땅에 내린 파리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파리의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야.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모세에게 준 그 말을 네가 가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이 뭐냐면은, 금방 22절 읽었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 내가 킹인데, 내가 왕인데, 파라오인데 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냐,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바로가 몰랐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위에 온 땅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바로가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또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걸어간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바로에게 가서 네가 만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내일 이맘때에 파리의 재앙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 때는 아로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리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파리라고 하지 않고 파리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70인역 번역본에는 이 파리때에 대해서 개파리를 뜻하는 키노미아라는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파리가 아닌 짐승과 과수에 큰 피해를 주고 심지어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특별한 종류의 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보아서 애굽 땅에 그 파리로 인해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파리의 재앙이 애굽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파리때의 재앙이었지만 고센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애굽 땅 안에서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구별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모세로부터 파리때의 경고를 받은 바로는 당장 내일 임하게 될 재앙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대처하였을까요?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아서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보아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는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집과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꼭 이루어집니다. 자, 24절 금방 읽었지요. 그 초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2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내일 이 표적이 파리때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가 가서 했을 때에 24절 여호와께서 그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반드시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 창조 가운데 잘 보여준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면은 뭐 하라 하니까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이런 일들은 비단 오늘날 우리 곁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그 사람들 입에만 그렇게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성경에도 얼마든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러 심판한다. 이렇게 사위들을 풀어놓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설마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죄는 죄가 아니라 죄가 되게 하시죠. 불탄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의 멸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판으로 해서 죄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마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인자가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금방 읽었던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그날에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했고 2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랬습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도 구별이 있고 23절에도 구별이 있는데 22절 구별과 23절 구별이 우리 성경에는 한글로 똑같이 구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를테면 22절의 구별은 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하다, 뚜렷하다, 명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이 니팔 PL형으로 구별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겠다는 말씀입니다. 23절의 구별은 페두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 분리라는 단어인데 이제 뜻인데 몸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다, 건지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을 정리해서 함께 찝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파리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철저하게 구별하여 구원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과 함께 섞여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아시고 철저하게 구별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자가 이제 전국으로 고향 가시는 분도 있고 놀러 가시는 분도 있고 기타 출타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혹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 중에서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고향에 갔는데 친구들을 안 만날 수는 없거든요. 왔다는 소식을 벌써 출발 때 알고 있어요, 친구들은.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믿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래저래 섞여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동석할 자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구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구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먹어, 그냥 오늘만 두들겨,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패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느 형편 어느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파수가 터질 수 있도록 인풋되고 또 주파수가 항상 터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은 구원하여 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과 철저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홀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분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은 그때 애굽 땅에서 종으로 종살이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 이는 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구원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것이 아니라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하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내 능력과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세뱃돈보다 더 좋은 선물은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모처럼 맞는 설 명절을 기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